80장 찬송가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탁자라는 이 강대상이라는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대상이고 그 용도가 강대상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 이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하찮은 사람이나 종노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금 취급당했습니다. 아무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빨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지 않거나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쉬운 일은 천박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가문이나 가풍을 알 수 있었고, 그 이름을 보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 인생을,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부르는 종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름을 종종 바꾸어 불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나 뜻하심을 따라서 담긴 이름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이요,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그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의 형 시몬을 게바라고 그렇게 부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게바라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 바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좀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말이 헬라어였고 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성경은 또 헬라어로 그 당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종종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라 하리라, 그 바위 반석이라 하리라. 이 당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게바, 베드로 같은 말로 반석, 바위라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적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는 말이고,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이 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름을 그대로 펼쳐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그렇게 칭합니다. 혹은 이 시몬이란 말을 헬라어로서는 갈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며, 잘 흔들리는 약해 빠진 갈대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 시몬을 보자마자 게바라,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칭합니다.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네가 바위,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미래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건 왜 이름을 그렇게 갑자기 바꿀까요?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훗날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참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를 하신 것, 이 바위와 반석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바위, 반석. 옛날에 종들 이름을 지을 때 돌쇠, 뭐 바위, 바위, 경상도 말로 바우 하는데 그럼 좀 천박하고 놀림받는 이름 지었습니다. 바위, 돌쇠 하면 아주 힘이 세고 강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종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이름 바우나 돌쇠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서 바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산성 같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바위와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단단한 분이다. 이게. 바위는 강하고 단단하잖아요. 잘 깨어지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런 힘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강하고 단단한 분이다.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 집을 지을 때에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딱 놓고 이렇게 집안을 닦고 집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춧돌 역할을 하시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 강하고 단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반석이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사람처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 좋으면 뭐 하늘을 날 것 같이 하고 기분 팍 상하면 저 뭐 지옥불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감정의 업다운이 좀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너무 업다운이 심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따라서 또 복잡한 이성을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따르면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육을 이겨간다는 거거든요. 육을 이겨간다는 것은 내가 감정, 가장 흔들리기 쉬운 감정이라든지 온갖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생각, 이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차원, 4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현실의 삶, 감각의 삶을 뛰어넘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내 현실과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또 기도 생활을 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영의 사람이 돼야 되지.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물질적인 것과 내 감정과 감각을 따라서 살아서 자꾸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못하고 본인에게도 은혜와 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내 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을 말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이게 영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했네 하고 후회하고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인 게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바위 반석이라 하는 이 표현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됐죠.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했으니까 곧 죽을 듯이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놓겠다 하다가 금방 배신하고 금방 믿습니다 했다가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의심 많은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고 목숨 내어놓고 로마에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내 육도 혈기도 내 감정도 이겨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이 제약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 자꾸 육으로 살려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마귀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안 펼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육의 사람이 자꾸 설치고 나타나면은 그게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읽어요? 왜 기도해요? 영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육의 감정을 가지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시라. 바위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미래 네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추들 같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바위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흙은 여러분 죽은 시체들이 많이 섞여서 부정하다고 봐요. 근데 바위는 흙이 뚫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도 전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로 이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신발에 못 신고 가요. 신발에 흙 같은 거 묻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반석, 바위로 쫙 성전 바닥이 돼서 흙이나 부정한 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바위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정결한 인생, 부정함이 없는 정결함을 이루는 인생, 정결하도록 하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위 되고 반석이잖아. 예수님 반석, 바위 되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뭘로 뚫었어요? 바위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에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심으로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는다는 걸 말씀하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샘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때리라 했어요. 그 쳤을 때에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명 얻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 이제는 뭐라고 해요? 명하라고 했어요. 지팡이 들고 반석을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걸 했는데 이 모세가 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반석을 다시 두드려 쳐요. 쳐가지고 물은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뭐라고 말해요?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쳐가지고 죽어요.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름을 위해서 물은 나오게 하셨지만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죽는, 그게 뭘 의미하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으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혈기를 부리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생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데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 모세조차도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반석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의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강하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부정함이 없는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바위와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장차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네가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된다. 네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너는 장차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라 무찔러 버린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어 버린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어 버린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게 로마 가톨릭은 잘못 해석해서 이 반석 위에 하니까 이게 반석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그래서 교황만이 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나를 몸된 교회에
제2, 제3의 베드로 게바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함이 없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